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절대로 캠프 안만 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전도 운동은 안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자신도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전도 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자로 선택받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고 또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모든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간섭하시고 축복하셔야만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능력을 믿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도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뺍니다. 바쁘니까 오늘은 기도 안 한다는 거죠. 바쁘니까. 그 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바쁘다고 허둥대면 우리가 다 놓치게 되거든요. 오늘부터 새로운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출발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번에 카톡방에 이제 올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정상적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반응한 사람이 맞다면은,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고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려고 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그것이 다 준비가 됐을 겁니다. 또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또 그날 새벽에 나왔던 그 메시지 안에서 우리 보고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내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아이고 또 목사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런 숙제를 내줬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거 점검해야 되잖아요. 인생 정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큰 응답을 준비하시고 이것을 정리하도록 숙제를 주셨구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검토하고 6월 둘째 주에 우리가 같이 포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왜 금토일 시대를 여냐? 지금이 아닙니다. 미국에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금토일 시대. 우리 어릴 때부터. 어릴 때 막 우리 영화, 그 당시 영화를 보고 그러면은 막 서부 영화 많이 보고 또 우리나라에는 꿈도 못 꾸고 흑백 영화 하고 올 때 그 칼라도 보고 그랬는데 막 파티하고 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금토일 시대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월화수 목요일까지 일하고 금토일은 노는 날이에요. 노는 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걸 써야 되는데 신앙이 이제 타락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처럼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걸려들어서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내세가 있냐, 천국 있고 지옥 있냐. 그건 다 헛소리고, 천국 보여봐라, 지옥이 어딨냐 보여봐라, 증명해봐라, 이런 말을 하면서 없다는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는데 어쩌겠어요. 진짜 있으면 어쩌겠어요. 진짜 있으면은. 그건 영원한 거야, 영원한 거. 제발 없었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있는 겁니다. 다 착각에 빠져서 속아가지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속에도 없다고 생각하면 금토일 시대 밖으로 나가야
돌아다녀야 돼요. 망할 불신자들과 같이 짝짝꿍 하면서 놀고 다녀야 돼요.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살랑살랑 드리고, 요령 피우고, 모일할 때 안 모이고 해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저 앞에서 하는 겁니까? 큰 실수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와요. 기회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주어졌지만, 기회 놓칠 때마다 이제, 기회 놓친 결과가 뭡니까? 애들이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될 그 시간 놓치면은 그 뒤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다 놓치고 나면 인생 말년에 가서 남는 것이 없어요. 작품도 없고 남길 기념비가 될 만한 영원한 작품이 안 남는다 그 말이에요. 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딱 걸려들면은 사단에게 걸려들면은 머리가 영리한 것 같은데 가장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죠. 주야로 주일 되면은 말씀 붙잡고 24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3, 3, 5 모여가지고 세상 이야기한다. 그건 망할 짓이에요. 받은 메시지 가지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3, 3, 5 모여가지고 룸마다 들어가서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이리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 속에서도 이거 징검다리 삼뜰 해야 되니까 이거 우리가 헌금해갖고 이걸 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헌금도 하셨지만 이거 헌금해가지고 이 교회당이 생긴 겁니까? 우리가 해가지고는 택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더 큰 역사 이루실 것을 보여주신 것인데 보지 못하고 작은 것에 걸려가지고 모든 족속 만민 땅끝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보고 아무리 우리가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안 될 것이 없잖아요. 응답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답을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응답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으면 다 안 되는 거죠. 지금 금토일 시대 심각하잖아요. 우리 후대들. 저는 이제 간혹 그 휴대폰을 교회 와가지고도 놓고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올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뭐 휴대폰만 그렇겠어요. 차 열쇠를 뭐 그러기도 하고. 물론 건망 증세도 있는 그 탓도 되겠지만 요즘 애들은 휴대폰 놓고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왜? 24 함께 하니까 휴대폰 없으면은 꼼짝도 못하는 애들이니까 늘 손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휴대폰 속에 자기 세상이 있으니까.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틀 올무가 이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름대로 사단이 마음껏 즐기도록 만들어서 망하게 하는 전략에 다 지금 걸려 있는 거죠. 잊어먹지를 안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자를 만나보면요. 전도하는 전도자들 만나보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로지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 하나만 딱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24시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실 수밖에 없고 인도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바보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왜 금식이 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디로 가라, 뭘 해라, 누구하고 가라 다 말해주잖아요. 성령 충만 안 받고 내 힘으로 내 요령으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한다? 그런 캠프는 100년을 해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한참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시아에 이제 성령 인도받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문이 딱 막힌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막 허둥대면서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니고 또 막 갈 거 아닙니까? 앞장서서 막 하고. 근데 바울팀은 그래 안 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성령 인도 따라가니까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지역마다 빌립보 지역, 고린도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그 준비된 제자를 찾는 것이 그것이 바로 캠프다 그 말이에요. 캠프. 로마 가기 전에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거기서도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가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막 역사 일어나잖아요. 사단이 발악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운동을 가로막고 그러니까 따로 제자들 세워가지고 2년 동안 그것도 날마다 강론하고 2년 동안 날마다 훈련 받았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좀 있으셔가지고 주일날 나와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중간에 뭐 모임이 좀 있긴 한두 모임이 있는데 그거하고 2부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그 사이를 못 참는다는 거죠. 애들도 아니고. 영적으로 이 사단이 못 버티게 하는 거예요. 막 조급증 생기게 하고 막 가고 싶어 하고. 가봐야 뭘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가봐야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응답을 받고 힘을 얻고 영육 간에 건강 회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이 우연일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우연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셋들 교회가 있어요. 셋들. 교회가 이제 여기까지 왔지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필요하고 또 다 병들어 있고 또 병든 이 시대가 병든 시대잖아요. 이들이 치유받고 그러려면 와야 되고 또 와서 이렇게 치유 제대로 받고 또 우리 후대들 위해서 훈련시키고 하려면은 그런 훈련장이 필요하다. 셋들이 있는 RUTC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많죠. 응답받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는 237 나라와 5천 종족까지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은 응답받을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왕에 대한 예언인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 눈이 더 좀 넓게 열려지고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을 안 받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응답을 못 받으니까 모든 것이 막히는 거예요.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어떤 응답? 우리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으려면은 응답,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100년짜리 메시지를 던진 것인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은 100년짜리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뭐 생겼어. 응? 이번에 1,000만 원 들어왔어. 응? 1,000만 원 갖고 여러분 100년 살겠어요? 100년의 응답이 와야 된다. 100년의 응답. 이번에 기도해서 1억 벌었어? 10억 벌었어? 그거 갖고 100년 쓰겠어요? 100년 중요한 일을 하겠어요? 세계복음 하겠어요? 오늘 본문에 왕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18절, 19절 여러분들 금방 다 읽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안 들어오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옵니까? 설교 들으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설교 들었는데 듣고도 다 잊어먹고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레마가 뭔가 없는데 내가 붙잡은 핵심 단어도 없는데 이번 주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미션을 주셨구나. 이것을 실천해야 되겠구나. 현장에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없는데 여기에 따라서 기도 제목도 안 나왔는데 이거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오겠어요. 이것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내게 레마로 이렇게 딱 임할 때 그것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오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오직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이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은 하나님의 언약 아니면은 이 땅에서 살 길이 없는 거죠. 오직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내용이 오직이에요. 오직이라는 단어만 써야 오직인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오직이다. 성경 어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는 없어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 없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그래서 오직은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이 오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우리 사람들이 하는 약속과 구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절대 언약. 우리 약속은 절대 약속 아니에요. 계산해보고 오늘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나가봐야 나에게 이익될 것이 없겠다 그러면 핑계대고 안 만나잖아요. 안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오직입니다. 그럼 유일성이 뭐죠? 유일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해야 될 곳은 어딜까요? 내 영혼 속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해야 되고 내 직장에 임해야 되는데 그래야 직장 보고마가 될 거 아닙니까? 전문교회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이 세운 망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그 망대를 통해서 그 지역이 살아나고 또 다른 지역에 망대가 세워질 거 아닙니까? 유일성. 그럼 재창조가 무엇이죠? 재창조.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편집된 것이 재창조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할 수 없어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말하는 창조라는 것은 그런 창조가 아니에요. 재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가지고 조립시키고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꾸미고 만드는 것이지 주신 물질 가지고 그 응용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이건 재창조입니다. 창조가 아니고. 그러면은 세 가지 편집이 되어져야 되는데 세 가지 편집이 되려면 첫째 100년짜리 내 인생이 편집되어야 됩니다. 100년짜리 인생이 편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100년짜리 적어도 100년의 응답은 받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100년의 응답은. 그래야만 후대에게 영향을 미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후대에게 영향도 못 미치고 아니 우리 교회 안에 뭐 그런 과거에 우리 중직자들이 그런 중직자가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족보에도 없다. 이름만 올라 있는 그 족보 말고요. 후대들이 몇 년, 10년, 20년 지나도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런 중직자들이 있었다는 그런 소문이, 그런 족보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그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거 우리 교회가 걸어놓은 길 속에서 이런 중직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셋들 교회를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지금대로 살다가 언젠가는 곧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지금대로 이 패턴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살다가 어느 날 불러가시면 조용히 이제 가시게 될 텐데,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런 영향이 미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만 밥 잘 먹다가 죽는다고 한다면 굳이 뭐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불신자들도 다 밥만 잘 먹고 사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뭐 돈 많은 사람들은 배 터지게 먹고 사는데,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발판 삼아서 세계 선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세 가지 뜰 있는 교회를 세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모세 여호수아에게 없는 땅을 가서 만들어 정복해서 차지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라 그랬잖아요. 밟는 땅을 이미 내게 주었다. 우리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뭐 특별한 전문성이 있습니까? 전문성 없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응답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은퇴하면 안 됩니까? 요즘 조기 은퇴 많이 하는데 은퇴하면 안 됩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왜? 은퇴는 시작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조기 은퇴하고 그 뭐 어떻게 살라고. 은퇴로 내 인생이 끝난다면 그것은 아닌 거죠.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응답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고, 비록 세상 나라에 발 딛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거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후대들이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0년짜리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다 발판을 깔아놔야만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한 주간에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말씀. 이것을 메모를 하면서 한 단어라도 핵심 단어를 딱 찾으세요. 아, 이 주간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거 각각 틀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딱 그것이 붙잡아져야만 그것이 한 주간 내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맴돌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기도하면 그것이 실제로 응답이 오면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묵상이 되어지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애굽을 능가할 수 있고 광야 이길 수 있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지금 보여주라는 거잖아요. 기성세대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왕을 세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이래 하면 되는데 주변의 나라들이 다 왕 세워갖고 하니까 그게 부러워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 그 뒤에 가면 이제 왕을 세우게 되잖아요. 하도 백성들이 원하고 그러니까 왕을 앞으로 세우게 될 텐데 이런 왕을 세우라. 그런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죠. 여러분의 인생을 100년짜리 인생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00년짜리 인생으로 준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을 찾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것을 나에게 주신 평생의 응답을 찾아야만 그것이 바로 100년짜리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100년짜리에서 1000년도 가는 거죠. 우리의 100년짜리의 선교를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안 깔아놓으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후대가, 렘넌트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흑암에서 이렇게 우리 렘넌트 중요한 줄 알고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대로 우리가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대로 그냥 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후대들하고. 그럼 그 애들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세상도 모르는데, 세상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오늘날 세상 봐보세요. 얼마나 지금 가는 곳마다 지향, 위기가 막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 지뢰를 밟아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37 치유 서밋, 여기에서 100년짜리 응답이 나오는 거죠. 새 뜰을 이해 못하면 100년짜리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이 비밀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새 뜰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 뭐 때문에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짓만 하고 있는데, 방향이 틀리는데, 바벨탑에나 쌓고 있는데, 네피림에 걸려가지고 언약을 이미 다 떠나고 엉뚱한 짓을 하는데 줄 리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100년짜리 응답 받은 사람들이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늘 살펴봤듯이 노아 같은 사람, 봐보세요. 100년만 응답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데 100년짜리입니까 이게? 수천 년짜리죠. 아브라함 보세요. 우리 아브라함의 우선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남긴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준 그 축복이 이게 100년짜리만 되겠습니까? 요셉, 요게벳, 또 나압 같은 이런 사람, 여호수아, 갈렙, 다윗, 오바다, 로마서 16장 사람들 다 그랬잖아요. 그 시대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개인 한 사람이 사니까 그 시대가 바뀌잖아요. 후대가 세계 복음만 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받은 축복이 큰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야,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아, 내가 내 생각을 애초부터 틀린 생각 내가 완전히 버려야 되겠구나. 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작은 것에 걸려서, 상처에 걸려서, 과거에 걸려서, 잘못된 사상에 걸려서 내가 못 빠져나오고 있었구나. 사단이 이 미끼를 가지고 나에게 던졌는데 내가 제대로 걸려들었구나. 물고기 낚을 때도 제대로 걸리면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몸부림 치면은 입이 찢어져 갖고 나가면 몰라도 못 나갑니다. 그리고 걸렸는데 입이 찢어지도록 자기가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요. 아픈데 누구 그거 되겠습니까? 거의 본능적으로 못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걸려버리면 남이 강제로 뜯어가지고 입을 찢든지 해서 이래 해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본인 스스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서 100년짜리 언약, 응답을 찾아서 편집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구나. 그래, 다 뜻을 정하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결론을 내리고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 안 하실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딱 제대로 받고 언약으로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결단 내리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쳐다보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이 늘 흔들리고 늘 염려 많고 의심 많고 불안하고 불신앙하고 작은 것에 걸려들어서 헤매고 있고 중요한 것은 안 하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인생 편집을 해야 되는 거죠. 인생 편집. 자, 두 번째는 언약 가진 왕, 성전 건축, 예배를 아는 자를 세우라. 자, 첫째, 언약 가진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언약 가진 왕을 세우라. 자, 오늘 그 본문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 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부러워.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제 이후에 왕 세우게 됩니다. 결국 세우게 되죠. 최초의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15절에 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왕을 세워야지. 선택해 놓은 왕을 세웁니까? 아니면 막 영적인 문제 많은 사람들은 모아가지고 막 선동해갖고 막 데모하고 막 또 뭐 해가지고 막 세우잖아요. 이상한 사람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죠. 이상한 사람.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언약의 백성 세우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한 사람 세우라는 거죠. 세워진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는 그 당시로 보면은 이것이 무기예요, 무기. 능력이요, 능력. 그럼 왕이 되면은 욕심이 이제 막 생기겠죠. 막 주변의 나라들 다 삼켜야 되겠다. 왜? 말 있고 그러면, 능력이 있고 그러면, 주변의 나라들 그냥, 지금 강대국이 약한 나라 집어 삼키듯이 그 짓을 늘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12가지에 걸려 있으니까.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런 이제 동기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거기 가서 이제 이런 걸 다시 이제 얻으려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다. 애굽으로 왜 돌아가냐? 왜 또 세상에서 빠져나오는데, 해방받는데 왜 세상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냐? 왜 과거로 또 돌아가냐? 왜 끝나버린 이 상태에 또 돌아가냐? 그 돌아가지 말 것이다 그랬잖아요. 왜 빠져나오고 거기 망할 거기 애굽에서 왜 430년 동안 종노릇 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왜 그리 또 돌아가냐? 오늘 다 그런다는 거예요. 구원받아놓고도 구원받은 이 비밀과 축복이 뭔지 보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광야에 나왔는데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애굽에 있었을 때 좋았다.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 부추도 먹고. 광야에서 죽으면 우리가 어디다가 장례식 하겠냐. 애굽에 돌아가자. 애굽이 그리 좋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세상이 좋아요?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남자가 아내를 많이 두면 어찌 돼요? 여기저기 신경 쓰느라고 정신 없겠지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많은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시기 막 다툼이 생기고. 많이 둬야 돼, 안 둬야 돼. 요즘 뭐 일부 일체라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미혹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성경 좀 봐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숨겨놓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어디다 꼽을 쳐놨지? 요즘 치매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돌아가셔가지고 말을 안 해가지고 버렸어요. 버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서 침대 그거 있잖아요. 그 매트리스 버렸는데 보니까 파란색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경찰이 보니까 이리 보니까 거의 돈이 왜 그 자식들은 모르고 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근데 어머니가 틈틈이 모아놓은 것이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감춰놓은 거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어찌 되겠어요? 애들한테 돈 물려주니까 많이 유산 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애들에게 유산 많이 줘가지고 성공한 애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로 속지 마시고. 혹시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있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러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새 뜰을 위해서 다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막 대충격을 받고 받았어도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막 엄청난 이 충격을 받고 변화가 있었어도 그것 가지고 평생 우려먹을 수는 없어요. 바울은 한마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과거에 은혜 받았어. 과거에 나 교회 열심히 헌신했어. 그걸 왜 지금까지 우려먹고 있어요?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진실되게 더 깊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맞춰가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늘 보면서 늘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수첩하면서 메시지 기록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람들이 거의 다 모르거든요. 우리가 IMF 때 모임 못하고 할 때 우리가 한 것은 집에서 못 모이게 하니까 집에서 기도 수첩하면서 그런데 이 응답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뭘 했습니까?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할 일이 없죠. 교만할 일이 내 주장할 일이 없죠. 왜? 하나님이 다 축복하신 것이니까. 내가 한 것 같으면 교만해져서 내 주장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말씀 따라갈 거 아닙니까? 교만한 사람 말씀 따라가지 않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입맛대로 살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그래서 언약 가진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언약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좌로 튈지 우로 튈지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수를 안 믿어도 복음적인 왕을 세워야 돼요. 복음적인 왕. 트럼프 같이 뭡니까? 자기 민족만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건 복음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적인 대통령을 세우라. 100년짜리 응답을 잡은 왕을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아는 자를 세우라는 성전을 아는 자를 세워야 돼요.
애굽으로 돌아갈 자는 됩니까? 안 됩니까?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갈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거, 옛 체질, 옛 사상, 옛 상처 이런 데 걸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공하겠다. 나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공하겠다. 그런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성공하려고, 자기 혼자 무슨 성공을 하려고. 그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세상 성공.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기준의 성공만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교인들도 그래요, 교인들도. 옛날에는 의식주지만 요즘은 식의지, 식의주. 먹는 것밖에 모르고. 요즘은 뭐, 아주 가난한 것이 아니니까 옷은 뭐, 많아요. 웬만한 거 입을 수 있는 거 뭐, 많아요, 요즘은. 싸게도 살 수 있어요. 응? 만 원짜리도 좋은 거 입을 만한 거 많이 있어요. 응? 옷이 남아 돌아가, 지금. 옷 좀 입다가 실증 나니까 버리고 이것저것 사서 많다 보니까 또 버리고 그러잖아요. 식이죠. 먹는데. 먹을 거, 맛있는 거 어디 있다고 뭐 어디든 다 간다니까.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어디든 가요. 어디 그 산골짜기. 심심산골 다 찾아가서. 왜 이런 세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망할 짓만. 노아시대 때하고 똑같아요. 맛집이라는 맛집도 유튜브 전부 다 그런 거 나오지. 뭐, 다급할 때는 도움이 좀 되기는 해요. 어디 가서 뭐 먹어야 되겠다. 밥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도움은 좀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하도 너무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무슨 인생의 가치를 압니까? 미래가 뭐 보장된 것도 아니잖아요. 보장된 것도 없지. 내가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성전을 아는 자. 애굽 사상, 광야 사상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이런 사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자. 성전의 축복, 이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왕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예배를 아는 자를 세우라는, 예배를 아는 자. 예배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예배가 모든 것인데, 예배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언약 가진 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언약 가진 자. 자, 우리는 앞으로 이제 양쪽을 다 아는 자, 이런 자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들도 그래요. 한쪽에 편향되지 말고, 한쪽만 알지 말고, 양쪽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도 알고, 사단의 나라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도 알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 치우친 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전을 아는 자를 세워라. 하나님 모르는데 망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능력이 있는 것이지. 결국 망하거든요. 하나님 모르면. 이것은 왕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적용을 해봐야 돼요. 왕 이야기 있네? 옛날에 왕 세우라고 한 말인가 보구나. 나하고는 상관없네. 나는 주부잖아. 나는 왕 될 가능성이 없잖아, 지금. 나이가 70 넘고 80 넘었는데, 나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네.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언약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적용하고, 성전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들으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했으면 딱 나오는 겁니다. 답이. 여기는 가야 될 곳이구나. 여기는 안 가야 될 곳이구나. 이건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건 하지 말라고 하구나. 이것을 바꾸라고 하구나.
버릴 거. 아, 나에게 이것이 있었는데 내가 몰랐었구나. 내 속에 숨겨져 있었구나. 이 버릴 거, 바꿀 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다 정리됩니다. 응답 받게 돼 있어요. 못 받는 그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왜 못 받을까요? 내 속에 아보카도 씨같이 이거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망대가 꽉 있기 때문에 그걸 깨부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보카도 생각하세요. 아보카도입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미래를 아는 자. 자, 20절이잖아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주실 응답과 그 증거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없지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치우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 자, 미래를 아는 자, 미래가 편집된 자, 미래가 이제 편집됐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각인된 자,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말해요. 이 말은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미래가 편집돼야 돼요, 편집. 내 인생의 미래는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 대한 계획을 이걸 찾아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중지자를 세웠구나. 난 보호자구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칭찬받는 자, 친척과 같은 자. 로마서 16장에 제자들, 구약 시대 때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모델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미래를 아는 자, 미래가 편집된 자, 미래가 각인된 자를 세우라. 그러면 그 날이 장구하리라. 창조는 누가 하신다고요?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찾아낸 것을 보고 재창조라고 그럽니다. 재창조. 그러니까 우리는 재창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미래를 두고 또 내 인생을 두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이것을 계속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가라 그 말.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세상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찾으라는 거죠. 편집, 설계, 디자인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각인되고 편집되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으로 좋은 왕을 세우려면은 먼저 뭐가 돼야 되죠? 좋은 국민이 되어져야 됩니다. 좋은 국민이.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대통령 이런 걸 요구하는 거 당연하겠죠. 그렇죠. 나라를 대표해서 이끌 수 있는 훌륭한 대통령 그러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이 더 중요해요. 백성이. 좋은 백성이 돼야 돼요. 좀 부족한 지도자를 세웠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고 뒷받침해주고 이해해주고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이런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백성이 우리나라에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끌어내려야 돼. 무조건 흠잡아야 돼. 무조건 걸고 넘어져야 돼. 없는 것도 만들어내가지고 탄핵을 시켜야 돼. 탄핵거리도 아닌 걸 가지고 탄핵시키겠다고 해야 돼.
내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또 딴짓을 해야 돼. 전부 다. 좋은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왕도 필요하지만 좋은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골에 그 중국집 있잖아요, 중국집. 거기는 짜장면은 잘 만들어. 근데 짜장면만 잘 만들어. 그 주방장이 옛날에는 뭐 중국 요리 가운데 뭐 있어요? 팔보채 있고, 네? 탕수육도 그다음에 막 양장피 할 것들이 많은 거 있는데 다 그거 잘 만들었어. 다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고 다 도심지에 있을 때는 했는데 시골에 와서 내가 이런 맛있는 거 만들어 놓으면 사 먹겠지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걸 짜장면 시켜. 짜장면하고 짬뽕만. 야, 그런 거 만드는 거 다 잊어먹을 정도로. 왜? 수준이 그러니까, 수준이. 그 주방장은 훌륭한 주방장인데, 그 손님들이 그래, 손님들이. 우리는 여기 지도자 탓 많이 하잖아, 지도자. 완벽한 지도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 우리가 도와주고 같이 협력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기자들도 뭔가를 기사를 써야 되고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또는 막 이런 거 그런 거 막 찾아서 하는데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100년짜리가 편집이 되면은 100년의 영향이 갑니다. 100년만 가겠습니까? 그때부터 영원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고 미리 보기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리기, 미리 성취하기, 미리 정복하기. 미리 정복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PVDIP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것이 오는 거예요. 시간표 속에서 다 오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은 오늘이 미래입니다. 오늘이 미래. 오늘을 사는데 미래를 보고 사는 거예요. 미래를 흔히 보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왜? 미래에 되어질 것까지 다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미래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죠. 앞으로 안 살았지만 그 미래 것이 편집됐으면 오늘 내가 그 비밀을 가지고 여기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깊이가 다를 거 아닙니까? 나타나는 능력이 다른 것이고, 누림이 다른 것이고. 그래서 아무 것이 없어야 더 좋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야만 바른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바른 시작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야 바른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 반대,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내 속에 가득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뭐가 쌓여 있을까요? 과거 상처로부터 또 내가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 쉽게 말해서 바꿀 것, 버릴 것들이 가득가득 내 속에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른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많이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영적인 문제에 걸리면은 딱 폐쇄시킵니다. 자기 집을. 그래서 밖에서 쓰레기 같은 걸 다 갖다가 다 채우는 거예요. 방에, 마당에, 창고에. 자기 혼자 잠잘 틈도 없을 정도로 다 쌓아가지고 우리 속에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죠.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바르게 시작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찾는 눈, 보는 눈이 열려져야만 되는 것이죠. 다 준비되어 있어요. 사람도 물질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보는 눈이 안 열려서. 그걸 못 보니까 상처에 잡혀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다른 동기 가지고 다른 데 잡혔는데 어떻게 그게 보여지겠습니까? 안 보여주니까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욕심으로 덤빈다고 해서 되면 좋은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이 안 열리면은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서 깨달아지면서, 아, 나는 죽었는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주인 될 때 눈이 열리게 되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 할 때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다 막히는 거예요. 다 막히는 거예요. 내 속에는 막 여러 가지 동기, 욕심이 막 끌어오르지요. 왜? 사단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온갖 잡동산이 총동원해서 자극을 시키니까 막 뛰어다니면 될 것 같죠. 바쁘라는 이유로 막 핑계대면 뛰어다니고 그러면 될 것 같지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를 가더라도 가야 될 때인가 아닌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가야 돼요, 거기? 가야 될 곳이 왜 거기를 가야 되냐고. 가도 의미가 하나도 없는데 헛고생만 하는데 왜 가야 돼요? 눈이 열려져야만 돼요. 이게 생산성이 없는 거예요. 생산성이. 열심히 일해도 열매가 안 나타나고. 왜? 못 보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것이면은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어려우면은. 가장 쉬운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하는 것이 뭐, 밥을 먹어야만 우리가 기도가 됩니까? 기도, 내가 막 열심히 막 어디 뛰면서 막 해야만 기도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일하면서도, 쉬면서도, TV 보면서도, 설거지 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를 봐야 되는 거죠. CVDIP, 미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면서 작품으로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미리 봐야 되는 거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것을 알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누려요? 알아야만 누리는 거죠. 알아야만. 그래서 모든 성도들, 모든 우리 중직자, 모든 랩런트, 모든 교육자, 할 것 없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진짜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믿어져야만, 정리가 돼서 나에게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만 이게 이제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예비된 제자를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때 만나지는 겁니다. 이때 진짜 캠프가 되는 거죠. 이때 시스템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때. 그래서 이것이 CVDIP 이것이 안 되면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누리고 이거 성취 정복 이거 안 되면은 오직 율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세워지질 않아요.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 험한 잡동산이 다 여기다가 심어놓은 그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박살내고 아보카도 사가지고 씨 한번 깨보세요. 깨지는가? 잘 깨지는가? 사단이 금방 떠나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진짜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알고 결론 내리고 다 결단 내리고 영적 싸움 시작하면 박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딱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 열리니까 뭐 쉽잖아요. 눈에 뭐 예를 들어서 보이는데 눈에 그냥 막 금광이 보이는데 숨겨진 뭐 보물을 다른 사람은 뻔히 보고도 못 본 나는 보이는데요. 다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헛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제 마음을 맞추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사람 소리 맞추지
하나님께 맞추고 뭐든지 물어보세요. 오늘 누구 만나러 간다. 오늘 만나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만날 때 무슨 말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하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순간순간. 그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그리고 내가 또 답을 찾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언약 따라가는 가운데 언약 성취의 증거들을 실제로 체험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가는 모든 현장마다 참된 캠프가 일어나서 응답이 오고 참된 캠프가 일어나서 사안예배 증거가 일어나고 참된 캠프가 일어나서 현장에 절대 망대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